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이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비춰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일으켜 세움을 받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기 쉽고 우선될 때 결코 복음이 가족에게 힘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족을 우리의 처소로 생각하면, 우리의 피할 곳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해체하거나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되찾하려 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또 여기 있는 우리의 교회 식구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드디어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이 가족을 얻게 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에야 육신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들 코너에 몰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입장, 사랑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결국은 우리 가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 가족을 되찾는 길이에요. 오늘은 이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서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혼 전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결혼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한다고 해도 결혼을 상당히 이렇게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1960년대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24세, 여자는 21세였습니다. 1960년대가 지금부터 살기가 쉬웠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운 안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결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환하고 좋은 것만으로 비치지 않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을 보게 된 세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주변에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각방 쓰고 있다. 더 나가서 쉐어하우스 수준에 있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냥 집을 따로따로 장만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장만하고 집을 공유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그림이 너무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결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옛날 말로 숟가락 2개만 놓고 결혼했다 이런 거는 아무도 없죠. 무책임한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죠. 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이상에 못 미칠 때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집도 있어야 하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히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생겼어요. 이 결혼에 대한 이상, 결혼에 대한 높은 그림이 결국 결혼을 깨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이혼율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49%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혼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한 어떤 이혼들이 많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길 바라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행복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이혼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바른 그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른 그림. 이 복음적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실망할 거고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센 사람들처럼 좌초될 겁니다. 정말로 바라봐야 할 걸 바라봐야 해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결혼을 바라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돼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통치가 나타나서 그 결혼을 붙잡으시는, 힘있게 붙잡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림을 찾아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 줄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권고들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여러 가지 권고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결혼에 담긴 뜻을 이해하도록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 참 실체이고 복음은 그 실체를 설명하는 한 어떤 비유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실제고 결혼은 그 복음을 설명해주는 한 예나 한 비유 이런 것으로 이 복음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와 묶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본문을 뚝 잘라서 이해하면 아까 말한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 맥락에서. 1장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복음의 비밀을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 주님의 경륜을 따라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한 교회로 부르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부르셔서 새로운 한 인류를 탄생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세상 사회와 전혀 다른데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영역들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이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31절, 32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결혼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한다기보다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소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결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회를 이룬 그 중에 한 부분인 이 결혼이 어떻게 복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는가가 우리 결혼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결혼이 과연 어떻게 복음에 담겨진 진리를 보여줍니까? 이 질문을 좀 해야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언약이고 두 번째로는 연합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맺어진 거예요. 이 맺어진 언약은 결탄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때로 죄악에 빠져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궁한 자비와 사랑으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세요.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약속하신 게 바로 언약이에요. 결혼이 바로 언약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비슷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서로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서로를 바라보고 언약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모인 회중들, 증인이죠. 증인들 앞에서 이제 언약하는 겁니다. 뭐라고 언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파 밑단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이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기로 언약합니다. 이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언약입니다. 사람들의 결혼이 깨지는 것은 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뭘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결혼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계속 살지?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할까 질문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늘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행복을 바라면서 결혼하면 실망하는 시점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예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헤어질 것을 구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계약서 같은 걸 씁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는 양육권을 어떻게 하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헤어질 거다. 하여튼 자세한 결혼 계약서를 써요.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을 하지 언약하지 않아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권이에요. 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권이에요. 뭔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걸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조금 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충분히 이혼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가능성을 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머릿속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불태워버려라. 퇴로를 차단해라. 이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같은 배를 탄 거다. 너는 살고 나는 뭐 이런 거 없다. 여러분, 튼튼하고 안정된 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도 같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서로를 내어주는 결혼이 안정된 결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결혼, 이것이 참 안정된 결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결혼 관계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부부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일 때 우리는 견고한 이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늘 고침과 새롭게 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결혼이라는 이 부부라는 곳에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둘째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도 연합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무슨 법적 관계처럼 확실한 규칙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연합하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성령이 알게 하세요. 로마서 5장의 앞부분에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 법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이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내려오면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깊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언약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이 법적으로 그래 우리는 부부지. 그리고 난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정절을 지키고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결혼의 그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1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할 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만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계속되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고 의그하는 그런 관계는 복음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가서에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같은 것을 느끼고 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는 또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이거는 꼭 확장된 자아 같은 거예요. 나에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이 생각해. 이런 것처럼 확장된 자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위로는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남자들 뭐 앞에서 막 얘기하고 이끌어가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내가 뒤에서 당신이 맞아 라는 이 말이 없으면요, 남자들은 되게 전전긍긍합니다. 불안해해요. 단 한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인정과 긍정, 이것이 한 사람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됨의 연합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같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부부가 같이 극복해 나갈 때 그 결혼이 단단해집니다. 마치 어떤 팀이 같이 경기를 할 때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깊은 사랑과는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둘 사이에 맺어진 이 결합, 이 하나됨은 엄청난 겁니다. 같이 실패하는 것도 필요해요. 같이 쓴 마음을 가져야 둘 다 그 아픈 마음을 공유하게 돼서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승리, 같은 패배를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부부의 결속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부의 연합을 갖기 위해선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안에는 벌거벗음이라는 자기의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된 상태였어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줄 때 연합이라는 게 생겨요. 연약함을 알지만 복음적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덮어줄 때 그것들이 반복돼 가면서 우리는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이 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때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신 게 아닙니다. 흠이 많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결혼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또 세상의 오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또 우리의 죄악들로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받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씻기신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씻기시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결혼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증거의 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결혼은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며 함께 사랑하는
이 연합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구원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을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하는 힘이 있어요. 복음을 붙잡을 때. 제가 높아신 분을 하나 더 얻는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부부관계는 궁극적 이상에는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이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결혼식이 있어요. 주님과의 결혼식. 이 완벽한 결혼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결혼 너머에 이 완벽한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불완전한 결혼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